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지 들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려니와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시편 61편 함께 읽으시면서 성령 강림 후 16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61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있는 데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로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에 새를 벌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너희는 저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도 아니하고 옥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가 침묵으로 지난 시간 주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 아버지,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셨지만 저희들은 이 세상 고난 가운데 어디로 갈지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우왕좌왕했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세상 시련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땅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고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토설하는 모든 죄를 주님 받아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도말하여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289페이지 구약성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문으로 예비하사 요나를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멸하다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문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질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등불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홍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죽어도 아니하였고 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낡아버린 이 방울을 맡겼거든.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사업 이 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은 빌립보서 1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1절로 30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나는 주로 사는 것이 내 일을 주되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구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주시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자신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죄든지 내정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보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주권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 한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건거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가는 그의 당시 품꾼을 맞이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성을 산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자여 장생스러운 걸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갈 때 포도원 주인이 주인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먼저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시작까지 상을 주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자들이 와서 받은 자라 하더니 그들과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사람들이 한 시간밖에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그에게 던진 이와 같게 하였느니라.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져오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것이 주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한날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3절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성의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발걸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산을 바라보며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 전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육신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새 힘 얻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무리를 쫓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전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교제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특심이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떤 군박하는 세상의 여러 어둠의 세력들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선한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땅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봄이 오듯이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때를 우리로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어둡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말세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각성하며 이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세우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펼치기까지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천교회는 이 땅에 미리 보내신 우리 동포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북한 선교를 위한 제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여건이 험악하고 어렵고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안의 소명은 절대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북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때 북한 선교를 앞장서 감당해 나가는 남천교회로 잘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명 또한 감당하여 저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은 곳까지 간섭하시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간섭해 주시는 그 믿음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은 소망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는 주님께서 손수 어루만져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소의 부위까지 하나님 치료하는 빛을 비추시사 깨끗게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진 주의 백성들이 그 등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지고 깊은 강, 높은 산, 깊은 골짜기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라 칭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한 어두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한들 아직도 그 치료에 대한 것, 모든 그 방역의 역학의 관계에 대한 것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제2차, 3차 또 확대가 될지 우리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세상을 뒤엎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오히려 기도하며 매달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절대 이 믿음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거두어 가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온 세상 인류 위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38선 이국 우리 북한 땅에는 우리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 죽어가는지, 또 식량난으로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저 북녘 땅 동포들을 여호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북천교회 성도, 모든 지하교회 성도, 저 아버지 하나님, 저 착한 백성들 하나님 품에 온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불의한 세력들, 북한의 인권을 짓밟고 아버지 하나님 세습된 정권을 향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제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평화의 통일이 앞당겨지고 그날을 위해 기다리는 우리 동포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 회복해야 될 고향 땅을 갈 수 있는 날 속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북한 선교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자녀들, 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업, 직장, 재산, 건강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영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그것을 방해하는 잡념, 졸음, 혼란한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구멍난 것은 메워주시고 연약한 것들은 강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속에 감사와 찬양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새신자, 낙심했던 자,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는 자마다 정착하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두 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두 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두 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분량으로는 짧은 책이지만 이 짧은 책 속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들어있고요.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책 속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훨씬 더 우리의 실존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입니다. 잘 아시는 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의 중심 줄거리인데 그 가운데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있는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잘 듣고 마음속에 되새기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옴이라는 한 여인과 그의 두 며느리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등장인물의 비중이 별로 커 보이지 않죠? 평범한 우리 이웃집의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 가문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요, 우리처럼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평범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위가 높고 낮음에 대한 그런 구별할 거 없는 거고요. 내가 낮다고 해서 높아지기를 너무 그렇게 애달파하고 너무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그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전에 1장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미리 읽어보신 분이 아니시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큰 일이 일어났었구나, 그걸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난 큰 일은 기근이었습니다. 흉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든다는 건요, 전쟁이나 천재지변 어떤 재난보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기근이 오랜 시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끝나는 기근이 아닙니다. 태풍이나 천재지변은 어때요? 한번 우르르 쾅 가면 끝나버리죠. 그러나 이 기근은 어때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모습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사람이 3일 굶으면 어떻게 되죠? 담을 뛰어넘어 도적질을 한다고 그래서 3일 굶으면요, 아무리 인격이 고매한 사람도 다 본능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기근이 어디에 들었어요? 바로 나오미의 고향, 이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은 겁니다. 그 당시에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고요. 아직은 며느리들이 등장할 때는 아니에요.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이 부부가 결정을 합니다. 이 땅의 기근이 너무 심하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자. 그래요. 자,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기근을 피해서 결국은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이주한 땅이 어디냐?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모압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들이 그 이방인의 땅으로 기근을 피해가서 10여 년을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 10여 년 동안의 세월들이 이 벌어진 모든 히스토리가, 모든 사건이 오늘 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기록된 룻기는 룻기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차차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지금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다. 룻기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전개될 그 모든 환난들이 바로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한 겁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어떤 일들이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고백할 만큼 큰 사건으로 나오미에게 임했을까요? 나오미는 자기가 당한 가정의 모든 고통, 자기의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치심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써요. 정말로 한 여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오미가 아무리 이 고난을 피해가려고 해도 고난은 계속해서 나오미의 인생 여정을 향해 계속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로서는 도저히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을 계속해서 도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 도피의 결과가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 땅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에게 있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은 뭘 얘기해요? 기근을 피해서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떤 결론에 의해서 장소만 옮긴 의미가 아닙니다. 뭘 옮긴 거예요? 자기 믿음의 자존심을 포기한 것이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방 땅에서는 누가 지배합니까? 이방의 신이 지배하고 이방의 관습이 나오미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안에서 기근은 면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가 많은 갈등과 피폐함을 겪을 거예요. 이게 나오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는 차차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자리를 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 자리를 뜨면 좀 더 자유로워질 텐데, 내가 이 자리를 뜨면 좀 더 기회를 많이 잡을 텐데, 내가 이 자리를 뛰면은 더 인정받을 텐데, 그런 많은 유혹 가운데 갈등하시는 여러분 분명히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어쨌든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간 이 나오미는 당장 입에 풀칠할 일은 생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미심쩍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우리가 의탁했던 거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땅에 기근이 엄습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근 앞에 죽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떠나올 수밖에 없는 황무지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지를 깊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못쓰게 망가뜨리진 않아요. 그거는 아마 반복되는 걸 거예요. 매년 반복되거나 수년 반복되거나 수십 년 반복될지도 몰라요. 다시 풍족한 때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기약이 있는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콩튀듯 파튀듯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현실적인 고난을 어떻게든 뛰쳐나가 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은 어떠신가를 판단할 만한 여유도 없고 그거를 판단할 만한 믿음도 없고 우리는 그냥 즉흥적인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유치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나오미도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했지만 현실의 이 급박하는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도 어쩔 수 없어요. 나오미는 나약한 한 여인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믿음의 여인 나오미를 그렇게 괴롭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나오미만 그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내가 살던 모든 땅 다 포기하고 떠나라 이렇게 하죠. 어떤 땅으로 떠나가래요? 모압 땅이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그래요. 그때 일가 친족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고 약속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났다. 자, 오늘 나오미가 당하는 기근처럼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백성 같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삶 속에도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죠? 육신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게 돼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영혼의 움직임에 관심 없게 돼요. 영적인 문제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닥친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극명하게 보여줘요. 기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억울한 일 당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비난받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성도들이 아니면 믿음의 나라가 당하는 환난이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육신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일보다 영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본 기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근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 닥친 고난은 뭐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가난은 뭡니까? 비난은 뭡니까? 소외는 뭡니까? 바로 나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우리는 고난의 시작에서 세상을 볼 게 아니라 고난의 시작에서 기근을 볼 게 아니라 배고픔을 바라볼 게 아니라 고난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영혼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시각이 아니라 육신의 관점, 육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 결국은 나오미에게 닥친 이 고난은 나오미로 하여금 거룩한 땅,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베들레헴을 자이든 타이든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거기를 탈출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당장 기근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정의 몰락입니다. 한 가문의 쇠락입니다.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인 한 사람이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즈음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을 이제 모압 땅에서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이름이 뭐냐? 바로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을 말론과 기럐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 병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연약했으면 그랬을까요? 이 말론과 기럐이라는 사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바로 모압 땅에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베들레헴을 떠났던 첫 번째 선택과 더불어 두 번째 나오미의 무엇인가 의구심을 일기하는 믿음 안에서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입니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드린 거예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드립니다. 자, 말론에게 드린 며느리의 이름이 루시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아들 기론에게 드린 며느리가 오르바라는 여자예요. 바로 룻과 오르바가 이제 이 땅에서 베들레헴을 떠나온 땅에서 이제 새로운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대요. 자, 이거는 나오미로 하여금 무엇인가 신앙의 중심, 신앙의 초점을 흔들리게 만들 만한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관습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관습이 있어요. 이방인은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피를 섞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단지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를 얻는데 이방 여인을 얻는 잘못을 범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방 여인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순혈이 혼혈되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의 관습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피만 섞인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가 섞인 겁니다. 신앙이 섞인 겁니다. 믿음의 관점이 혼탁해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분명히 이 가정에 나오미의 여호와 하나님과 모압 여인들의 신과에 보이지 않는 투쟁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누가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나오미, 이 시어머니의 잘못된 판단이 영적인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시집장가,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믿지 않는 집안에 보내자 그래요. 그렇죠? 믿지 않는 집안에 보내야죠. 왜?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 가정을 다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구원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이방의 대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때요? 이방신의 대적은 엄청 막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우리 쪽으로 구원해 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쪽으로 경도돼 쏠려버려요. 우리의 믿음조차 희석돼 버려요. 우리의 믿음조차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때 믿지 않는 백성 구원한다? 그건 가설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백성들은 철저히 믿음의 백성들과 혼인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세요. 자, 결과가 꼭 나쁘게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두 며느리를 맡게 되는데 이것은 이방과의 혼혈을 통해서 앞으로 예고될 불행의 전조가 되어버려요. 결국 어떻습니까? 기럨과 말론 두 아들은 에비가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이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 둘도 죽어버려요. 드디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과부 세 사람이 이끄는 가정으로 되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10여 년 동안의 타향살이가 끝나고 어떤 소식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떠났던 베들레헴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끝났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고향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고향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순리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죠? 거기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도 고향의 기근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금의 환영이었을까요? 여인으로서의 모든 자존심 다 땅에 내려놓고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었죠? 남편 죽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 죽었어요. 정말 불쌍한 며느리, 과부가 된 며느리 둘을 데리고 이 여자 과부 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한 걸 하필 그런 얘기를 성경에 왜 썼을까요? 참 의구심이 많아요.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한 가정에 철저한 몰락을 쓴 거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누가 반겨주겠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났지. 근데 고모양 고꼴이야 이렇게. 너의 믿음은 어디 있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인 여자야 이렇게. 어디 벌어놓은 거 많이 있어? 달러 좀 숨겨왔어? 온갖 수모, 온갖 박해, 온갖 손가락질, 수군거림이 나오미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거 견뎌냈을까요? 얼마나 그 귀향이 쓸쓸했을까요? 얼마나 그 귀향이 쓸쓸했을까요? 믿음의 사람 이 여인 나오미에게,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가혹하게 시련을 주신 거예요. 시련을 주신 거예요. 이 여자는 고향으로 들어올 때 정말로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돌아왔겠죠. 거기에 두 과부된 며느리까지 데리고. 이때 바로 룻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가 얘기하죠.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며느리 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너희들도 과부가 됐구나 이 얘기예요. 그 시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별로 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가는 길마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계속 닫힌 문의 연속이야.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포기하고 떠나버리죠? 영영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포기하고 문 열 생각하지 않죠? 두드리지 않죠? 영원히 그 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은 뭡니까? 나오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이었대요. 이걸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hearty reconciliation. 이게 뭐냐면 아주 쉽지 않은 얘기인데 성심성의껏 화목을 구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심성의껏 자기와 화목하기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그런 고난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끝은 뭐예요? 화해와 평화와 성취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당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hearty reconciliation, 하나님의 성심성의껏 화목연호의 부르심을 듣게 됐다. 이 하나님의 성심성의껏 부르시는 화목연호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오미는 뭘 깨달아요? 모든 고난이 나의 불순종 때문이었구나. 내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번향을 버렸고 자신의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혼인시켰던 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내렸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던 것은 나를 죽이려고 치신 게 아니라 불순종을 깨닫게 하려고 징벌을 내리신 거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셨구나. 자,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베들레헴 옛날 고토로 돌아왔어요. 이 환난이 거의 끝나는 갈림길에서 오늘 나오미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뭔 선택입니까?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선택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 둘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나는 이제 내 뜻을 이루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볼 수가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 베들레헴까지는 시어머니를 쫓아 두 며느리가 왔지만 이제 다시 나오미 앞에서 나오미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 여러분이 이 가문을 보세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남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 끊어진 거는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형사취수 그러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이건 다 이스라엘의 관습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이 대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대대로 주님 오시는 데까지 이어가야겠다는 믿음 안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문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로서 이 며느리와 관계를 유지할 만한 명분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요. 자, 룻기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비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거야. 이래요. 너희가 정말로 별거리는 우리 집안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애만 있었냐, 나는 그걸 아는데 그 선대한 거를 내가 믿는 여호와가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며느리들이 뭐랍니까? 1장 10절에 너무나 아주 극적인 그런 내용들. 자,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보내려던 나오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에 나오미가 아유 그래 고맙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12절 계속 이렇게 나와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는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 처지야.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젊었잖아. 재혼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배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심정으로 권유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며느리의 선택은 어떻게 갈렸을 거예요? 두 며느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나마 나오미의 여호와의 신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다시 이방 신의 손아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방 신의 지배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두 며느리의 선택이 어땠을까요? 오르바의 선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룻의 선택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제일 먼저. 시어머니와의 그 살았던 많은 세월 속에 같이 동거동락했던 정, 동거동락했던 사랑을 일단 선택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의 성경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자, 이 룻이 고백합니다. 저에게 어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성화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이 그런 거죠. 우리는 룻을 본받아 참 현명하다, 현숙한 여인이다, 그걸 바라볼 게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룻의 삶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변개치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 땅의 환난을 피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기 머물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주님. 기근을 멈춰주십시오. 메뚜기 떼를 막아주십시오. 코로나19를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피해가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니가 묻히시는 길에 내가 묻히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밖에는 어머니와 저 사이를 떼어내지 못할 겁니다.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아, 여러분 이런 며느리를 봐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룻의 처지가 되어야 돼요. 이게 일상하고예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는 짐작하며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안에서 겪었던 모든 그 고난들, 고난 속에서 변치 않던 끈끈한 사랑, 시어머니와 고부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뗄 수 없는 그 사랑, 이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돼. 그 뜨거운 가족의 사랑. 그 남편들은 어땠어요? 병약해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자손도 내지 못하잖아요. 모든 건 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다 들쳐업고 다 매겨 살린 집안 속에서도 룻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끝까지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정말로 오르바처럼 환난을 통해 은혜에서 멀어지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본심으로 돌아간 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난을 통해 맺어진 그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자기가 이기적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희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동안 베풀었던 사랑에 대해서 룻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일까요? 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로 사는 게 어떤 거죠? 사회의 가장 기층민으로 내려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 해요? 고아와 과부 병든 자의 친구로 오셨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로 산다는 건 뭘 얘기해요? 그 땅의 가장 기층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하니까 나오미 얘기해요.
어머니, 저도 똑같이 이 땅에서 과부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믿고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 이런 무한 사랑, 무한 신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엑기스로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의 사고로 움직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어짐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내 길을 찾아 이기주의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잘 먹고 잘 사는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듭난 삶을 보장해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한 룻의 모습을 통해 희생이 얼마나 중요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결부된 것인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용서와 사랑, 돌보는 손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쫓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체를 간직한 성도입니다. 이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에서 우리가 져야 될 의무의 자리에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기주의로 멀어져 있던 희생의 자리, 용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룻처럼 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한 두 번째 또 귀중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룻이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시어머니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시어머니의 신앙에 붙은 겁니다. 만일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떠났다면 모압의 이방신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오늘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감으로 인해 시어머니의 하나님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얘기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합니다. 어머니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을 따라 하나님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룻이 그동안 시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알게 모르게 감동 감화된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어요. 나는 이기주의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시어머니의 영혼의 고결함, 영혼의 값어치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판단보다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남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진정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다면 나는 겉사람의 크리스찬이죠,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나오미를 쫓은 룻처럼 그렇게 이기주의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쫓아 갈 수 있는 사람.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혼을 향해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가 육신의 유익을 위해 쫓아 살아왔지만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고부터는 그때부터 나는 영혼의 가치를 쫓아 살게 된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얼마나 영혼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얼마나 영혼의 아름다움을 기리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영혼의 아름다움을 덕으로 생각하고 그 덕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락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면 나는 룻처럼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것보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영혼의 구원받음, 이 가치를 깨닫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것. 바로 이 거듭난 자가 추구하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 것이고, 이 행복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행복일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난국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견지하느냐, 이 난국에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이 시대를 향배하며 인생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성도의 존재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쉬 포기하지 마세요. 쉬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허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지 못할까봐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상황을 최악의 순간까지 몰아가시면서 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 더 좋은 교회로, 더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교회로, 더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큰 특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복 받는 겁니까? 장수하는 겁니까? 넓은 땅을 유지하는 겁니까? 뭘까요? 고난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인 겁니다. 꼭 하나님께서 뭘 주어줘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는 여러분의 존재입니까? 그 수준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을 극복할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환난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환난의 골짜기는 반드시 생명과 영광의 산정상까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룻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계시죠. 룻은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 시어머니와 룻이 사는 삶의 모습은 뭡니까? 남들이 다 추수한 밭에 이삭을 줍는 삶이에요. 뭡니까? 거지 같은 삶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것은 나오미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며느리는 끝까지 잘 봉양했어요. 남들이 다 추수하고 다 탈곡하고 끝나버린 그 가을의 빈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싶겠죠? 죽으려면 죽으세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보필하는 그 진정한 모습을 누가 볼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력자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그 룻을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불쌍했던 거죠. 자기 밭에 남은 이삭을 줍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문의 뒤를 이을 아무것도 지금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문에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관습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관습 중에 고멜이라고 하는 게 고멜, 되찾다, 물르다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나오미의 가정처럼 남자가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고 가업을 이어가지 못할 때 누군가가 대리인으로서 그 가업을 이어가 주는 행위가 고멜이에요. 바로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아스를 찾아가서 나에게 고멜을 행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는 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결국 룻은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통해 재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 룻과 보아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보아스가 증조 할아버지, 룻이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 대에서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새가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게 주님의 영광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그의 영광을 이어가신, 그의 영광을 이어가는 자리에 우리도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의 영광을 이어가는 자리에 우리도 농명도 있다는 사실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감찰하시면서 여러분이 룻처럼 되길 원하십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의 태중에 이방 여인의 자손들을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 것이고, 이 고난의 현실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강화시키고 계십니다. 신앙에서 강화시킵니다. 사랑에서 강화시킵니다. 의지에서 강화시킵니다. 믿음에서 강화시키고 계신 겁니다. 힘내십시오.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으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성도로 그 길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누리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주의 성도들, 오늘도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처럼 여러분도 나오미가 되고 룻 같은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며느리를 맞이하실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유진 군의 군도 룻같이 훌륭한 그런 며느리, 또 박미애 집사님은 또 나오미 같은 그런 시어머니가 된 그런 영광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또 이종춘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두 아들, 두 며느리를 볼 때 룻 같은 그런 믿음의 며느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재의 모든 상황을 깊이 통찰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축도로서 이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그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쳐 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